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들을 나열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청년은 아주 자신 있는 태도로 이와 같은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으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청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답변에 근심만 하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을 듣고 청년이 근심한 이유는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으니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조금 전에 있었던 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곧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청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포기하고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은 자신이 소유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